네,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찾고 또 그 남아있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총을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받았던 은총을 그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은총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조금은 확장시켜서 어떠한 본문의 흐름 가운데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총을 베푸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한 사람을 찾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울의 가문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면서 무엇이 같이 언급이 되냐면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4장 4절의 말씀,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건강한 상태에서 유모가 실수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불러오라고 명령하고 이제 무비보셋을 자신의 앞에 세웁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다윗이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윗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새로운 왕의 가문으로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왕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왕가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몰락한 상황입니다. 사울의 가문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몰락하였습니다. 왕권이 무너졌고 지금 새로운 왕권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전에 왕권의 씨가 그 사울의 씨, 요나단의 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 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까? 그 전에 왕의 가문을 죽여서 그 왕의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다윗이 새로운 가문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 왕의 가문의 씨인 모비보셋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주는 선택을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지 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밭, 사울의 소유를 그에게 돌려줍니다. 또 두 번째,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식사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왕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의 가문으로 하여금 지금 다시 그 사울의 씨인 무비보셋을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합니다.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다시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내려줍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고 다윗과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고,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이 왕의 가문으로서 누렸던 그런 주인으로서 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이러한 은총은 어찌 보면 그 전에 왕의 가문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과 함께 무비보셋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은 다윗이 사울에게 받았던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받았던 은총,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대상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무비보셋을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왕의 가문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시작하는 그 왕의 통치를 견고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기보다 자신이 받았던 그 은총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부분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다윗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악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후손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다윗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는 그를 감싸고 그에게 극진히 대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는 존재라는 판단을 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정말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죽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의 씨인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사울을 생각한다면 이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인다고 하여도 아무런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악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총과 은혜를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선한 선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가문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또 자신이 사울의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브이보셋에게 그와 같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선한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선한 선택과 인간적인 악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선한 선택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앞에 7장과 8장 그 문맥의 흐름 가운데 이유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7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행하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참여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면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느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은 상태,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교제하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놓여있는 다윗, 그의 앞에 인간적인 악한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자신이 받았던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울로 받았던 그런 생명의 위협과 억울함과 그런 분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받은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흘려보내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고 또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교제할 때에 우리 앞에 악한 선택과 선한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담대히 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은혜와 은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은총이 있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선한 선택과 악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선한 선택을 담대히 하며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선택으로 무비보셋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과 은혜, 그 은총과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향해 주저함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